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이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사회에 준 영원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 시대가 왔다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이래 변하든지 또 약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우리의 공경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반드시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시대가 도래했다 해가지고요, 이것이 결코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보면요, 바로 바울이 또 뭘 하냐면 부모님을 순종하라 앞에 뭐냐면 무엇을 붙이냐면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할 때요,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이 부모에게 최고의 유익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인간적인 생각적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요, 최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요, 온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공경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그런 공경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내 뜻이 담겨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공경하는 것이 자녀로서의 부모에 대한 공경이 최고의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주 안에서 하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부모님에게, 어느 부모님이든, 믿는 부모님이든 믿지 않는 부모님이든,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주 안에서 공경하면요, 순종하는 것이요, 그 부모에게 가장 축복이고 가장 은혜고 가장 영광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만약 주 안에서 아니고 세상의 뜻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공경한다고 또 순종하면요,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제된 곳으로 이끌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생각, 세상적인 생각으로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공경하거나 또 순종하게 되면요, 그것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뜻과 하나님의 이 세상의 뜻은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해도요,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 안에서 공경하면요, 순종하면요, 그것은 온전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할 때 그것이 가장 복된 순종이 되고 복된 공경이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그것이 복된 것이 되고 은혜로운 것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순종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또 보면요, 1절 후반절에 보면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강한 어조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강한 어조이지만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요,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맞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요,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공의에 맞다는 거예요. 공의에. 우리가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요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맞다는 거예요. 율법에 옳다는 거예요.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나 또 하나님의 공의로 보나 하나님의 율법으로 보나 모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합하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것은요, 예수님이 오시고 또 교회로 말미암아 이래 구속사가 전개되고 이런 시대가 와도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말씀은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폐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말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그 계명,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어느 시대를 뛰어넘어서 어느 시대에 막론하고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폐지되지도 않고 영원히 약화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요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왜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냐면 바로 그 당시에도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자기 부모들을 섬긴 것처럼, 말라기 시대 때 부모님을 섬긴 것처럼,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백성들이 바로 부모님에 대한 그런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경하고 사랑하고 또 순종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구약시대 그 백성들처럼 그것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일을 한다면서 부모에 대한 그 의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그런 의무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착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에베소서 말씀은요, 바울이요 누구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냐면요, 수신자가 누구냐면 바로 성도예요. 성도고요, 신실한 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주는 것을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루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지금 하는 거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에게, 교회 열심히 일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열리고 교회에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것을 바치고 이래 한데 가지고 이 부모님에 대한 그 공경과 또 순종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들에게 주신 이 말씀,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법칙이야.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 그리고요 율법에서는요 어떻게 무엇을 하냐면요, 이 법을 어기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법을 어기면요 돌로 치라고 하는 거예요. 돌로 치라. 그런 율법이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함으로 통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부모의 공경,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공경은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회. 그러니까 보면 2절 3절에 보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출애굽기 보면요, 출애굽 10계명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보면 5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는요 사랑과의 관계의 계명입니다. 그 계명에서 가장 먼저 5계명에서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율법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율법을 주시면서, 계명을 주시면서 다른 계명과 다르게요 어떤 축복도 허락하냐면 장수의 축복을 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영원히 생명을 누린다는 그런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님에 대한 공경, 부모님에 대한 사랑, 부모님에 대한 그런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명을 인간과 관계의 계명에서 가장 먼저 주시는 계명이고, 또 가장 먼저 또 거기에 대해서 계명을 주시면서 더 붙이는 것이 장수의 영원한 생명, 누가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영원히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영원한 땅은 어떤 땅이에요? 영원한 땅.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땅은 어떤?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구약시대 가나안 땅은요 우리의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요 부모님을 잘 섬겨야, 부모님을 공경해야, 부모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예루살렘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세상의 모든 질서와 도덕을 세우는 기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요, 부모님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 세상에서 모든 질서와 도덕을 세우는 데 기본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가 뭐예요? 기초 단위가 가정이잖아요.
사회에서 가장 작은 기초 단위가요, 가정이에요. 가정. 그리고 그 가정, 가장 작은 기초 단위의 가정에서 그 가정을 유지하는, 가정을 지속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는 거예요. 가정을 지속시키고 가정을 유지하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뭐냐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랑이고, 또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공경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유지하고 가정을 세워나가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은 바로 뭐냐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또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공경이 바로 가정을 지탱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아까 부모가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어느 부모든요, 아무리 악한 부모가 아무리 나쁜 부모라도요, 자녀에 대해서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래요. 자녀들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그래서요, 이래 계명으로요 주시지는 않은 거예요. 계명으로 주시지 않고 뭐냐면, 계명으로 주신 것은 바로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요,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거는 본능에서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이런 거요.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되고 화목한 가정이 될 때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화목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사회가.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나라에까지 미치는 것이 바로 이래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요 어느 시대보다 풍족함을 누리는 시대예요. 물질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모든 것이 풍족해요. 지금 우리 일반 국민들이 누리는 것은, 풍족하게 누리는 것은요, 조선시대 왕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려요. 풍족한 것을 누려요. 음식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음식도요, 과일 같은 것도요, 여름에 나는 것을 우리가 언제 먹을 수 있노? 겨울에 먹을 수 있어요. 겨울에 먹을 수 있어요. 딸기도요, 옛날 같으면 딸기요, 겨울에 못 먹어요. 만약 그 옛날 같으면요, 이래 아내가 아기를 배워서 한다고요, 겨울에 딸기 먹다 하면요, 못 찾아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마트에 가면 그대로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는 풍족하게 누린 거예요. 여름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름에요, 얼마나 입에 싹 넣으면 싹 내려가는 아이스크림이 있잖아요. 빙수가 있잖아요. 그 왕들 못 누렸어요. 못 먹었어요.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풍족하게 누리는 거예요. 풍족하게. 여러분, 문화적으로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딱 문화에서 누워가지고 침실에서 딱 누워가지고 스위치 하나 누르면요, TV가 켜져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거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왕들은요, 멀리 가면요, 말을 타든지 또 마차를 타든지 안 그러면 가마를 타고 가잖아요. 가마 타면요, 어지러워요. 흔들거리기 때문에 어지러워요. 그런데 요즘 어때요? 차만 타면 어디든지 가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정보예요. 정보, 옛날에는
산 한두 개 넘어도요, 자, 정말 거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우리 지구의 반대편에 있어도 얼굴 보고 이야기해요. 얼굴 보고요, 또 그 지구 반대편에 일어난 일들을요, 얼굴 보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풍족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풍족하게 누리면 마음은 여유롭게 되어야 되잖아요. 남을 안아주고 품어주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만큼 많은 것을 누리는데, 나는 남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당연하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만큼 누리는데, 그만큼 가지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지만 사회는 더욱더 악해져 가고, 더욱더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또 악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잖아요. 더 심하고 더 부패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미국과 우리를 따져봐도 그래요. 미국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총도 가질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총 가지면 자기도 보호할 수 있고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누리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총 때문에 많은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많은 범죄자들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도대체, 왜 가지면 가질수록 왜 사회는 악해지고 사회는 부패해지고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나가요? 이것은 바로 뭐냐? 모든 학자들이 한마디로 딱 말하는 것은 바로 가정의 기능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가정이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모든 바로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가정의 기능이 소실되어지고 약해지고, 그 중에 무엇이? 부모님의 공경에 대한 것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대한 공경이 사라지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 제자와 스승 관계도 끊어지는 거예요. 좋지 못한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스승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니까 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이 또 선생님도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을 확실히 또 가르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부모님을 공경 안 하니까요, 어른도 모르는 거예요. 젊은 분들요, 요즘요 겁나요. 무서워요. 젊은 분들.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 더 무섭대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 건전한 사회, 복된 사회로 만들어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바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존 사람들이, 기존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부모님들이, 기존 어른들이 뭐냐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의 근위를 가르쳐야 되고, 부모님의 말씀에 근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또 부모님의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 가정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세워지게 되면요,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되고, 가정은요 정말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또 건강한 사회로 달려가는 바로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출발점.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가정은 항상 이래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가르침으로 통해 가지고 정말 화목한 가정, 정말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가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다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부모님을 향한 자녀의 순종에는요 조건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반드시 이래 순종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뭐냐면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요, 골레서서 3장 20절에요. 골레서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모든 일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는 모든 것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순종과 공경은요 조건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로 우리가 한 몇 가지 짚어볼 수 있는데, 첫째는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인간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토를 따라서도 안 되고 조건을 따라서도 안 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더 생각해 보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떤 인생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인생은 선택의 인생이라 하잖아요. 우리 인생은요 선택하면서 살아가요. 날마다 선택을 여러 번 해요. 선택 없이 못 살아가요.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선택하면서 하루하루 하나 이걸 해야 저걸 해야 되는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가요? 우리 인생이 왜 선택의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의지를 주었다? 자유의지를 주셔서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예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은요 첫 인간이잖아요. 첫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어디 사단에 넘어가서 딱 보니까 모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자기의 뜻은 먹고 싶은 거예요. 먹고 이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자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생각을 선택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 선택하니까 모든 인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잖아요. 잘못된 선택이. 그런데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왜 보내셨어요? 우리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기 위해서 바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지려고 다 앞에 서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려고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뜻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지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하소서. 자신은 뭐 하고 싶지 않다.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그러니까 좋은 것을 택한 거예요. 좋은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담으로 통해서 사망으로 들어갈 수 없는 우리인데, 예수님이 선택을, 하나님을 뜻을 선택함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는 또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택하고 예수님이 택한 것처럼 우리도요, 날마다 우리도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택하고,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것도 택하고 때로는 나쁜 것도 택해요. 좋지 못한 것도 택하고 좋은 것도 택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한계, 예를 들면 이래 어떤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다가왔으면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 일에게서 복된 것을 찾고, 좋은 것을 찾고, 단점을 찾고, 그래서 그것을 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거하고, 그 일에 대해서 나쁜 것만, 좋지 못한 것만, 단점만, 어려운 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택한 거하고 우리는 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택할 수도 있고 나쁜 것을 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택함, 우리는 선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또 뭐냐면, 우리가 택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선택과 무관하게, 우리의 생각과 무관하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또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과는 관계없이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래 우리에게 내 뜻과 관계없이, 내 생각과 같이, 내 선택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 그것도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보면요,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사는 거 내 선택이 아니에요. 저 고려시대, 신라시대, 저 조선시대에 살지 않고 나 살기 그런 데 살겠어요. 하나님, 나 지금 현대에 지금 이때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이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대한민국의 땅에서 태어나고 대한민국의 이래 백성이 된 거요, 내 뜻이 아닌 거예요. 내가요, 하나님, 나요, 저 백인도 싫고요, 흑인도 싫고요, 항인종이 좋아요. 항인종 중에요, 백인 민족이 좋아요. 백인 민족 중에서도요, 저 북녘 땅이 아니라 남한 땅이 좋아요. 남한 땅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뜻과 무관하게 주어진 것인 거예요. 우리가 또 다른 거 있잖아요. 남성, 여성 해가지고 내 뜻과 관계없이 나는 남성으로 태어났고 내 뜻과 관계없이 여성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이래 무슨 수술, 성전환 수술한데, 성전환 수술해도요, 그 남성은 남성이에요. 여성은 여성이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나의 관계없이, 내 뜻과 내 사고 관계없이 주어진 거예요. 또 무엇이 있냐면 바로 우리 부모님, 형제자매, 내 뜻에 맞춰서 내 부모가 된 것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내 부모가 된 것 아니에요. 나는 이 부모님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내 부모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뭐래요? 천륜이다 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그것을 천륜이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래서 우리는 천륜이다. 천륜은 인간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우리 조상들은 이야기하잖아요. 조상.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나의 부모님이 된 것은요, 내가 선택이 아니고, 나의 선택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것을 깊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이요,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님을 닮잖아요. 부모님을 닮아요. 어느 자녀요, 부모님을 안 닮으면 자녀는 없어요. 저기서 요새는 과학이 발달하니까 DNA 검사하면요, 바로 나오는 거예요. 닮은 것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저 자녀는 저 부모는 저 자녀의 부모입니다. 내 손에 알고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녀든 누구를 닮는다? 부모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무조건 순종하고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잖아요. 어떤 조건을 붙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난 우리 인간들은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부모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닮았어요? 부모님 닮았잖아요. 그것은요, 내가 부모님을 닮게 해서 닮은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부모님을 닮게 해주세요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부모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누구를 공경해야 된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내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요, 또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우리가 부모님을 어떤 조건 없이 순종하고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조건 없이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부모들 중에요, 어떤 부모라도요,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두고 이 자녀는 이만큼 사랑하고 저 자녀는 저만큼 사랑하고 이 자녀는 사랑하지 않고 이 조건이 이렇기 때문에 이 자녀는 사랑하지 않고, 그런 부모는 없어요. 다 무조건적으로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음식을 다 맛좋은 음식을 다 앞에 놓으면요, 누가 먼저 생각나요?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먼저 생각나나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먼저 생각나요. 마트에 가면요, 마트에 가면 과일을 보게 되면요, 과일을 보면 정말 좀 맛있게 보이는 그 과일을 보면, 이 과일은 우리 큰애가 좋아하는 것인데, 이 과일은 우리 작은애가 좋아하는 것인데, 이 과일은 우리 며느리가 좋아하는 것인데, 이 과일은 정말 우리 사위가 좋아하는 것인데, 그것이 부모인 거예요. 부모예요. 부모의 사랑은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녀가 아프면요, 자녀가 조금이라도 아프면요, 자기 아픈 것보다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더 아픈. 그리고요, 자녀가 또 사업에서 어떤 실패하게 되면 자기가 실패한 것처럼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요, 자녀가 성공하면요,
자기 자신이 성공한 것처럼 기뻐하고 춤추는 거예요. 좋은 대학 들어가면요, 또 이래 또 막 춤추고 좋아서 자기가 좋은 대학 들어간 것처럼 막 춤추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예요. 부모예요.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요 세상 사람들이 내 자녀를 비방하고 내 자녀들을 손가락질하고 정말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해를 입힌 그런 자녀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내 자녀를 손가락질하고 비방할지라도 그 부모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 부모는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비방해도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니카하고 어거스틴 이야기 잘 알잖아요. 어거스틴 어머니 모나카는 뭐냐면, 어머니는요 자녀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 어거스틴이요, 어릴 때부터요, 이래 성인도 안 됐는데요, 저 밖에 나가서요, 아이를 낳아가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부모면 마음이 아팠겠어요. 성인도 안 됐는데 아이를 낳아가 데리고 들어오지요. 그리고 또요,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지고요, 이상한 짓을 하지요. 그래서 모든 주위 사람들이요, 다 어거스틴을요, 저 아이는요, 안 돼. 저 아이는 정말 불량한 자야. 저 아이는 어떻게 해서 나아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야. 다 손가락질하고 다 비방해도요, 모나카 어머니는요 어거스틴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 했지만 부모는, 엄마는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거스틴이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역사 속에서 바울 다음으로 큰 족자를 남긴 자가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던 그 어거스틴이요, 부모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로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기독교 역사에 큰 이름을 남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가 조건 없이 사랑하기 돼요. 우리도 당연히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조건 없이 공경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조건 없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도, 도저히 부모님이 말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하면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요, 독자, 그러니까 백세에 얻은 그 독자를요, 하나님께서 뭐 하냐면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아무 거 없이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고 살린 자도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시. 그러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모리아산을 올라가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아들이 이삭이 딱 보니까 자기가 아버지가 지으라 해서 이래 나무를 지고 갑니다. 지고 가고 물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희생 제물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왜 땔감도 있고 불도 있는데 왜 이 제물은 없어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미리 준비해 주신다. 이해 안 돼요. 이삭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냐?
안 되는데 그런데도요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올라가서 다 이제 제단을 다 쌓아요. 쌓고 이제 제단 재물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아버지가요 자신을 묶는 거예요. 누구를 묶는다? 이삭을 묶는 거예요. 그래서 눕혀놓고 칼을 들려고 하는 거예요.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그때 청소년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힘이 팔팔한 사람. 아브라함은요 나이가 연세가 들었어요. 힘이 없어요. 밀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묶여도요 몸부림치고 나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님한테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고 또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된 자로서는요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사랑해야 되고 또 순종해야 되는, 그것은 바로 누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할 때요 우리 가정이 화목한 가정, 정말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 화목한 가정이 되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고 정말 화목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늘 이래 사랑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이제 목사님이 이래 간증을 하는데요, 이래 부모님이 이제 전화만 하면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물으면 어머니 좀 아픈 데는 어때요? 이러면 나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 없으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나가요? 아버지요 어머니요 오래오래 살아야 되지요. 오래오래 살아야 돼요. 그러면요 좋아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기도로 모든 것을 목회를 해나간다니까. 부모님은요 정말 움직일 수도 없는, 힘이 빠져서 정말 힘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요, 그런 상황에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님을 잘 모시고 순종하고 또 여러분 자주 전화드리시고 자주 찾아뵈시고,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또 가르치고 그래 나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